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솝 우화에 보면 사냥개와 집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냥개는 용맹하고 눈매도 매섭지요. 힘차게 밖에서 뛰고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가 열심히 밖에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물고 오면 주인은 그 짐승을 잡아다가 이 사냥개와 집개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사냥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집개는 집에서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기만 하다가 자기가 애써 잡아온 짐승을 똑같이 나눠 먹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가득해서 이 사냥개가 집개에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왜 아무 일도 없이 하는 일도 없이 내가 잡아온 고기를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만 있느냐? 그렇게 묻죠. 그랬더니 집게가 하는 말이 야, 그럼 네가 주인에게 밤낮 꼬리치고 애교 떨면서 집안에 박혀 있든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남과 비교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너는 다른 사람처럼 못 듣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너는 왜 너에게 맡겨진 일과 너의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사는 거예요. 어제의 나 자신. 나는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나는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지, 나는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더욱 응답하며 살아가는지, 그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합니다. 네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에 좋은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생각했었고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교회 목회자로 세웠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직무를 다하라 명합니다. 자, 그런데 직무가 무엇일까요? 직무 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 위치와 그 신분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이에요. 직무. 저는 교회 목회자로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나의 직무로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충성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주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의 직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직무를 받았는가 생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내게 맡겨주신 그 마땅한 직무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 잘 감당하다가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게 모든 일 다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은혜로 감당하는 거기에 나의 직무가 있고 그 직무를 다하는 충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마땅히 첫 번째 자기 부인과 두 번째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감당하는 중에 이 직무로 주님을 따른다면 마땅히 이 직무 속에서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히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 그것이 직무를 감당하는 한 방법이 됩니다. 자기 부인이죠. 남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 탐욕, 이기심, 게으름, 거짓을 부인하며 날마다 그것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 십자가 볼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 십자가와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자기 십자가 잘 지고 있는지 그것 평가하면서 그것 비난할 것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내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남과 비교하거나 남의 것 따질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야 마땅히 자기 직무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직무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이 나의 직무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에 지체된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각자가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 자기만의 직무가 있습니다. 나의 직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잊어버리고 하지 않거나 외면한다면 무엇인가 어디인가 교회 전체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이 눈의 역할을 하고 귀가 귀의 역할을 하고 심장이 심장의 역할을 하고 위가 위의 역할을 하고 손가락이 손가락의 역할, 발가락이 발가락의 역할. 그러니 각자 자기의 역할에 충성할 때 몸으로서의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거나 아프게 되면 몸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온몸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가 부러져도 발가락 하나만 부러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걷지 못하고 직장에도 못 나가고 운동도 못하고 만사 모든 일들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내게 맡겨진 직무는 결국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남이 그것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만의 직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뭘 가르쳐줘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코에게 뭘 가르쳐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입에게 뭐라고 할 것도 아니죠. 그만이 감당해야 할 특별한 기름과 임무가 있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가 잘하는 직무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말이죠. 그래서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내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아, 저것 잘못되었는데, 저것 부족한데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아, 무엇인가 도와야 할 것이 보이고 무엇인가 채워야 할 것이 내게 보이면 그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만 나는 그 문제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감동하지 않지만 내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보면서, 똑같은 사건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가 다른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와 직무 속에서 그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게 그런 달란트 주셔서 나는 별로 힘들지 않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지혜도 능력도 상황도 됩니다. 그것이 나의 직무가 됩니다. 그 일을 위해 나를 훈련시키셨고 그 일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직무가 됩니다. 나는 그것에 관심이 많고 더 잘할 능력이 있기에 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조용히 은혜롭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내 영광 내려놓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할 때 그것이 직무가 되며 그 일에 충성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달란트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무를 다 하셨는데 그런데 이 직무는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를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믿을만 하기에 맡기신 거예요. 믿을만 하기에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나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가 믿음의 동역자여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입니다. 그 분명한 믿음과 신뢰에서 직무를 맡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사랑하시며 우리를 믿어주시는 가운데 각자에게 합당한 직무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내 이름 부르면서 심부름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내게 심부름을 시켜주시니까 얼마나 즐겁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연히 지나가더라도 야 이거 좀 해달라 하더라도 기쁜데 내 이름 부르면서 이것 좀 해주길 바란다 맡기실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점심시간쯤에 선생님이 돈을 주시더니 밖에 나가서 운동장 밖에 그 교문 밖에 나가서 왁스를 사오라고 하신 거예요. 왁스 큰 한 통. 당시는 옛날에는 이 바닥이 그리고 책상과 걸상이 다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로 된 책상과 걸상 그리고 바닥을 왁스를 바르고 걸레로 많이 문질러 줘야 됩니다. 그렇게 닦아야 돼요.
그런 일들을 아이들이 함께 했었었는데 그때 이 왁스를 사오라고 제게 심부름을 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죠. 선생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페인트 가게에 가서 왁스 한 통을 사오는데 그것도 이 페인트 가게 저 페인트 가게 가서 알아보고서 더 좋은 것, 더 양이 많은 것, 더 값이 좋은 것, 정성껏 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칭찬하셨던 그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단순한 심부름도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직무로 맡기십니다. 자, 둘째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선생님 보시기에 영 아니다 싶으면 그거 맡기지 못할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시켜봤는데 능히 하는 것 봐서 이것도 충분히 하겠다 하실 때 맡겨주십니다. 내 생각에는 자신이 없고 수줍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더 분명히 아시는 주님께서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맡기신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으셨기에 맡기셨습니다. 맡기셨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것을 알고 맡기신 거예요. 자, 어떤 일들은 다른 사람이 전혀 할 수 없어서 내게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나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나만 하냐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느냐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맡기셨기에 내가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모멸을 다 받으시는 중에 죽기까지 당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도 각지에서 전도하며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고 머리가 잘리기도 했고 모진매를 맞기도 했고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맡기신 일에 충성합니다. 하려고만 하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교회학교 선생님 되신 분을 한 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될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아이들만 보면 너무나 아이들이 예쁘게 보여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교회학교 보조 선생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학교 부감까지 되셨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자기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 보지 않았던 자기가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말씀 보게 하셨고 늘 교회가 재미없다고 불평했던 자기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결국 이 감당하는 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나를 만들어 가셨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봉사와 섬기과 직무는
그 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유익과 내 생명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직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디아코니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섬김, 봉사, 나눔, 희생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디아코니아, 직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그것이 곧 목회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목회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시던 목회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목회자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몸이 이루어가시는 목회의 일들이에요. 만인 제사장설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 되어 주의 목회를 감당하는 거예요. 모두가 말입니다. 각자의 자기 달란트와 직무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감당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 모든 사역이 목회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내가 맡은 직무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 혼자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맡은 직무라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몸 전체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됩니다. 서로에게 유익하고 교회의 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나 혼자 기분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직무란 것은 교회 공동체에 서로에게 유익하고 덕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앉혀놓고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합니다. 갓 시집온 며느리는 밥을 지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옛날 시골집에 그렇게 밥을 지을 때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밥물이 넘치는 줄도 모르고 계속 불을 떼다가 밥은 타고 솥은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밥을 짓는데 말이죠. 놀란 며느리가 전전긍긍하니까 시어머니는 아유 얘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렇게 되었구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아유 내가 부엌에 너무 땔감을 많이 갖다 놓아서 그렇구나 말하죠. 신랑은 제가 너무 물을 적게 길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모든 일로 서로 화평해지고 하나가 됩니다. 화평한 가족이에요. 자, 그런데 건너편 술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도 똑같이 새 며느리를 들였는데 야궁에다가 불을 떼라고 밥을 얹어놓고 불을 떼라고 시켰는데 역시 밥은 타고 솥은 깨졌습니다. 화가 난 시어머니가 욕설을 퍼붓고 구박을 하니까 이 며느리는 내가 일부러 그랬느냐고 대들었고 시아버지는 어디서 말대꾸냐고 호통치고 이를 지켜보던 신랑은 손짓검을 합니다. 결국 새댁은 울며 불며 집을 나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직무를 받으셨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주께서 교회로 부르셨기에 그에게는 반드시 직무가 있습니다. 그 일을 각자가 잘 찾아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미 달란트를 주셨어요. 서로가 유익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정말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시키고
무슨 직분을 세워지고 그런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충성되이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억지로라도 어떤 일들을 시키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달란트 주셨고 그 일로 감당하게 하신 나의 직무가 있습니다. 성도가 직무를 감당할 때, 충성할 때 믿음이 더해지고 기쁨과 능력이 더 생기는 법입니다. 충성하는 일꾼들이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씌워주실 의의 그 면류관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직무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 남기신 주의 목회일 직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자 내게 주신 사명을 아는 중에 그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나의 섬김과 봉사와 나눔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직무로 감당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이 길에서 복음의 영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